대해서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우리가 생각하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고요. 또 구약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신약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다가 떠나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요. 성령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시면 항상 자기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가끔 이제 떠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때는 왜 떠난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그 시간에는 내 속에 옛사람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한 때가 있었죠. 그거 바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이렇게 이제 떠나셨다가 99살 돼서 오신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애기 키우라고 그 80이 넘은 어른이 애지중지하고 기다리던 아들 하나 두고서는 애 키우느라고 정신 팔려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잃어버리고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럴 때에 예수님 뭐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죠. 사람들이 묻는 건 상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그럽니다. 에레미야라고도 그럽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그럽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관계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관계없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칭찬을 하죠.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의 안에 들어와서 그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그와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두고 떠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이제 가로막고 나서서 소리치죠.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신 따라오느라고 지금까지 어떻게 길어왔는데 당신 가시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지금 당신 통해서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싶어서 높은 자리 가고 싶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좀 잘 살아보고 싶어서 따라왔는데 당신이 죽는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옛사람의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은 오셨다가 떠나시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오신 사람 속에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오심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밖에다 두고 오셨다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이나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판에 새겨진다고요. 우리 속에 진리로 와서 구구법처럼 새겨진다고요. 여러분 외워놓은 것이 잊어집니까? 아니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옛사람들이 자주 드러나고 있을 때 그것을 물리치는 그런 경우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4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14장 16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까지. 우리가 또 영원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가죠? 또다시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서 시간적으로 어떠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영원이라는 세계는 이 세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고 영의 영역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영의 영역 속에서는 언제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어떻게 가야 돼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자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영원히 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천국의 그 평안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누리셔야 영의 영역 속에서도 그것이 영원히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천국에는 누가 못 들어가요? 두려워하는 자들 못 들어가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확실히 믿지 못할 때 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만 못할 것 같아서 이거죠.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지고 있는 전능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도 떠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있으나 이 세상을 떠나서 영의 영역에 들어가나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영의 영역 속에 천국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천국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만드시러 가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 그 성전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림들을 자꾸만 그려주면서 천국, 안식 이런 개념들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다음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려서 이게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연습시켜 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그러하지 못하다는 얘기 지금 앞에서 했습니다. 왜 그래요?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우리 속에 옛사람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려운 일 만나면 먼저 실망부터 하고 이제 혈기부터 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길지 아니합니다. 곧바로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를 깨달아가는 사실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충만하심 속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갈망하는 자들,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목마른 사슴처럼 진리를 찾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또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끔 그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정신이 들었다가 또 귀신 들린 것 같다라고 할 때에 양신의 역사라 그러죠. 양신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개의 신이에요. 그것을 양신이라는 말을 왜 쓰는가 하면 중국말이에요, 사실은. 두를 량거, 그러니까 두 개 량거,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신이 역사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귀신 들린 자 속에 정신이 들었다, 또 귀신에게 속했다라고 할 때에 그걸 바로 양신의 역사라 그러는데, 그게가 하나님의 신과 그 귀신이라고 하는 부분, 사단이 동시에 그들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둘이 다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오히려 주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폐잔병 같은 옛사람이 주도권을 잡지는 못하지만 그가 발작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귀신에 사로잡힌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 사로잡힌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아, 저 참 얼마나 불쌍한가. 그것 보라고 보여준 것 아닙니다. 그건 바로 저게 바로 너야. 그거 보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 낫습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귀신이 속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귀신이 속했다, 그가 마귀에게 잡혔다, 사단에게 물렸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는 그냥 그런 현상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가 뭐 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여러분도 매 순간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귀신의 역사를 아주 무섭고 흉하고 끔찍한 걸로 보지 마세요. 귀신의 역사,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썼죠, 책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귀신은 두 가지로 역사한다. 하나는 아주 강한 자로 나와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계속 공포감을 가지고 들어오고 혐오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계속 귀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밤중에 자다가 귀신 들리는 겁니다. 가위 눌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귀신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그 귀신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도 있는 줄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런 책을 썼죠. 귀신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에 속한 자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소로 교회를 택했다. 이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만은,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나는 교회 와 있으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받을 거야, 난 복받을 거야, 나는 저 사람들 마음보다 나. 이게 누가 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밖에 있는 어떤 존재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왕 되려고 하고 나만을 위하여 무언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에,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빛이 잡고 있는 것. 이 어둠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망의 몸이라는 말, 누가 이 사망의 몸을 이제 거기서 나를 건져줄까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진리 안에 내가 속하여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내가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신하게 서 있을수록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아주 나쁜 말로 말하면 자기 최면에 걸릴 때까지 이렇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거야. 이게가 믿어지고 이게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까지 살아날 때까지 여러분 속에서 묵상되어져야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나 성령 받았어. 성령이 오셨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뭘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스운 얘기로
두 손 벌리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면 성령 오신 것이고, 그러다가 집 떠나서 그 자리에 떠나서 집회하는 장소 떠나서 집으로 가다가 다투고 나면 성령은 떠나셨고 마귀가 와서 싸움을 시키는 거고. 아니요. 이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했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오셨어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아가는 그 진리가 없다면 죄송한 말입니다. 그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고 그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자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진리가 처음에는 깨달아지지만 아주 희미할 수 있습니다. 전에 비유를 했죠. 안수하여서 눈을 밝게 하는 사건. 처음에 안수했을 때 희미하게 보이고 두 번째 안수할 때 아주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를 어느 만큼 보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첫날, 예수를 영접한 그 첫날과 완성되어지는 그 마지막 날까지로 보셔야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이 늘 안수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안수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을 받는 모습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뭐예요? 내게 있는 진리를 다 내게 주마의 뜻으로 보셔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받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수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나야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뭐 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진리에 대하여 깨달아 알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사로잡아가고 있다는 확신 들거들란 그 다음부터는 전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냐? 사단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다고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을 지옥 가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손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그 둘의 싸움을 영적인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를 뭐로 표현했을까요? 용으로 표현했고,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해요?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용과 양으로 표현하면서 이 용과 양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적인 전쟁들입니다. 그렇죠? 용과 그 세력 어떻게 꾀하죠? 어떻게 우리를 꼬이죠? 아담을 꼬이듯이 꼬입니다. 무서운 모습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고 너를 잘 세워줄 것처럼, 우리를 잘 세워줄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정말 사람이 될 것 같고 높은 자가 될 것 같고 훌륭한 자가 될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고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실현되어지는 것이 누구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만드는. 이게가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권을 내려놨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실상 계획은 누구의 마음대로 실현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실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한 얘기라 솔직한 얘기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 거기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이 그런 말씀을 했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서라고 하면 선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이제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 갔을 때 그분들이 이제 그런 물을 질문을 해요. 목사님 여기까지 오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말하지 않던데. 예. 그런데 길이 열려지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환경을 만드시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이 폴이 와서 살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또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안 떠나고 계셨어요? 떠날 수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예. 여러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세요.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야 사람에 대한 미움도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어져요. 이제까지 나를 만들어 오신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나를 만들어서 정말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만 살아나실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 부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또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은 착해지고 순해지는 걸로만 생각해요. 예, 착해져요. 순해져요. 그런데 그건 진리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을 때만 그래요. 진리를 놓아버리는 순간 내 속에 자존심이 푹 살아올라오고 혈기가 푹 살아올라오고 그런데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오래가지 않아서 뭐해요? 이거 아니었는데 내가 또 왕노릇했네. 내가 또 잘난 체 했네. 내가 뭐라고 이러고 무릎 꿇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그 상황에서도 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지죠. 노할 줄 않게 되어지고 그 노하지 않던 것들이 오래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노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되어져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누가만 존재해요? 성령만 존재하고 진리만 존재하는 처럼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이죠. 예.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는 걸 마귀로 하여금 손대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을 격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성령이 오셔서 그것까지도 몰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까다롭게 알게 하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죄가 뭔지 모르고 또 자기 의를 쌓고 자기가 잘난 체 하고 있는 그 죄. 네가 잘났냐? 하나님이 옳다. 그 의. 너 그대로 가면 심판받는다. 그대로 가면 넌 내 백성이 아닐지도 몰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엉터리 예정론을 믿고 있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누가 보장합니까? 당신을 택했다고.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택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어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지도 않는데 나는 이 교회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한번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아멘 한번 했기 때문에 그게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건 없습니다. 예. 그건 누구도 했어요? 그건 가룟 유다도 했고요. 그럼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예정론에 빠지지 말아요. 그건 숙명론이고 그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론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정하신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고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해바라기인 것입니다. 이름만 해바라기. 그런데 햇빛을 따라서 고개가 안 돌아가면 그건 죽은 해바라기, 잡초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진리가 가라는 데까지 가야 되고 진리가 머무르는 곳까지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되는 사람입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누가? 옛사람이죠. 그런데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 여기 세상 누구라고 보면 돼요? 세상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점점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한다고요.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 주권 내려놓으면,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면, 그것까지도 양보하면 못 견디죠. 그런데 돌아서서 그는 웃습니다. 왜요? 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구나. 아, 이게 자기를 비우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거기까지 가셔야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가셔야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자기로 하여금 성령을 회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용이라고 하는 그림을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용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지 신을 섬기던 그 승리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이 너희들보다 강하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 12지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그림을 다 하나를 묶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상징하는 돼지, 그 용의 코는 돼지 코. 뭐 몰랐죠? 그래서 돼지 코. 뭐 뱀의 꼬리, 뭐 이런 것들을 쫙 상징해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난 다 가지고 있어. 그렇게 큰 자야를 표현하기 위해서 용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이 뭘 따라가죠? 용의 입에 뭐가 있어요? 여의주. 여의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의주. 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구슬이에요. 그게 여의주예요. 여러분, 그게 져준 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예요. 참 묘하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뭐 하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으면 하고 살고 그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주님이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했어야지 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느냐고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힘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여의주를 가진 용인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성령이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걸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걸 벗겨버리는 겁니다. 점점 확신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뭡니까? 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가요? 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물로다가 바닷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있대요. 아주 오늘 묘미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물로 어떻게 바닷물을 담을까요? 네? 톨스토이가 한 말이래요. 그물을 바닷물 속에 담가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
여러분이 진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자주 접촉해야 되고 그 진리를 자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진리가 충만한 사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잠을 깨워서 나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애와 지금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저들과 같다 그러면 누가 이 새벽에 나오시겠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과 주일날 오락실에 가고 산으로 놀러 가고 있는 그 사람과의 영혼의 상태가 같다 그러면 그거는 주일날 예배 드릴 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말씀을 몇 번씩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고 묵상하는 사람과 하나님 관계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사람과의 삶이 영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닷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처럼 여러분이 바람과 같은 성령을 여러분이 충만케 하시려면 그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매일매일 진리를 묵상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했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반복하지 아니하면 구법은 암송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왜 그렇게 외워야 돼요? 묻지 마세요. 그냥 구법을 외우세요. 그런데 그게 다 외워놓고 날 때쯤 되면 그 구법이 왜 그렇게 쓰여지는지, 왜 필요한지가 알게 돼요. 우리가 그 영의 눈이 아직 안 열려 있으면 따라오세요. 그냥. 그리고 반복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것이 사용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을 장악해가는 그 삶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힘써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주님,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무엇을 아버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더 깊은 자리로, 더 은혜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쉼없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성령과 진리에 충만한 사람들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 확실한 사실과 나를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가장 완벽하게 해주실 것을 소원하는 그 소원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이는 구역구역 구역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주시기를 원하오며, 저녁 시간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 금요 기도회의에도 하나님 같이 해주셔서 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